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4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미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 서 있으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코로나 대처와 관련해서 교회를 향한 불만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난 6월 초에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에서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했는데 우리 국민은 불교와 천주교에 대해서는 온화하다, 절제적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개신교인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32%, 이중적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30%, 사기꾼 같다 라고 하는 사람이 29%로 나타났습니다. 합쳐보면 91%입니다. 91%의 사람들이 개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우리 국민에게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 요구하는 소양을 질문하였는데 그 결과 사랑, 배려심 같은 성숙한 인격이 77%로 1위였고 다음이 정직과 청렴 같은 높은 도덕성이 68%였습니다. 이것과 앞서 말씀드린 것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성숙한 인격을 종교인의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고 있는데 개신교인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91%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일까? 우리가 어떻게 교회와 교인들을 이런 비난을 이겨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자기 지식과 경험 위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을 들으면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애굽의 공주 덕분에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면서 그는 어머니로부터 어릴 적부터 어떻게 해서 자신이 생명이 보존이 되었는지를 들었을 겁니다. 갈대 상자에 담기게 된 그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나일강에 띄어졌던 자신의 운명이 애굽 공주의 손에 의해서 건져냄을 받아서 그렇게 애굽의 공주의 왕자가 된 이야기를 아마 외울 정도로 그렇게 들으면서 성장을 했을 겁니다.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졌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민족, 우리 민족을 위한 놀라운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가졌을 겁니다. 모세는 이런 생각을 품고 장성한 자가 됐는데, 어느 날 모세가 왕궁 밖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왕궁 밖으로 나간 시기를 장성한 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성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위대해지다, 높게 평가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성한이라고 하는 단어의 유추에서 본다면 모세는 스스로 위대해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스스로 평가할 때, 이 정도면 내가 높아졌다, 이 정도면 내가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되어졌을 그때에 왕궁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공주가 든든한 후원자였고 왕궁에 살기에 동족들을 도와줄 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왕족들이 받는 교육도 받았고 애굽의 정치 상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이 지도자로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도울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성한 후에 이렇게 스스로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후에 왕궁 밖으로 나가던 날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와 같은 히브리 백성을 모질게 때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고 모세는 주변을 잘 살펴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애굽 사람에게 모질게 매질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모질게 매질하는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아마도 모세의 생각에는 그의 권리를 찾아줘야 되겠다,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모세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모세가 주변을 살피고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충동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라 생각을 했고 민족을 위한 것이라 생각을 하고 아마 한쪽으로 가슴 뿌듯함을 품고 왕궁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날 모세가 다시 왕궁 밖으로 나갔다가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그 중에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왜 동족을 때리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언제 우리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언제 우리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고 대듭니다. 그러면서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인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오늘날 동족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사람들은 운동가라고 혹은 선각자라고 하면서 떠받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모세의 모습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 위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가 광야로 들어가게 된 지 40년 동안 아무 말씀하지 않다가
40년이 지나서야 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까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떠벌린 사람을 원망했을 겁니다. 내가 민족을 위해서 동족을 도와주려고 한 것인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한다라고 원망을 했을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지식과 경험 위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잘못한 사람에게 왜 동족을 때리느냐라고 하는 말을 모세가 했는데 그 말을 들었던 잘못한 사람은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고 말하면서 나도 죽일 작정이냐라고 되묻습니다. 아마도 양모세에서 말씀한 대로 이 사람은 그동안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항상 싸웠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무언가 얻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동족과 싸우고 옳고 그름도 상관하지 않고 싸워서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잘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잘못을 모세가 지적을 하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비난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떠들고 다녔을 겁니다. 얻기 위해서 싸우는 모습은 보이는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 결단하는 모습은 역시 이 사람에게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서도 역시 바로 말씀을 듣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경험 위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만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인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개신교인에 대한 이미지가 32%가 거리를 두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고 30%가 이중적이다, 29%가 사기꾼 같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모습 속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 위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만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세상의 말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우리는 세상이 하는 말을 전부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세상이 아우성을 친다면 그러면 고민은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학교 동기 카톡에 꼰대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라고 누군가 적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자기의 구태에 의논한 사고 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이 바로 꼰대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바로 세상의 말은 듣지 않고 이웃의 말은 듣지 않고 그저 내 말만 하는, 우리 말만 하는 이런 모습.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볼 때의 한국교회는 꼰대라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야란 말은 말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광야와 이 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광야가 말에서 유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가게 하셨을까요?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호렙에 이르렀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호렙이라고 하는 말은 황무지라는 말입니다. 광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이르렀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라고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나는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 내려고 내려왔노라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어서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서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본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1년에 3분의 2 정도가 되는 시간들을 고생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많이들 지쳐서 조심하지 않는 경향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고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우울해지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마음을 본 사람은 광야에 있어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살인죄에 대해서 사형으로 처벌하는 그 애굽으로 되돌아갑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바로 그가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 서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광야에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광야는 황무지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물이나 안식이나 쉼이나 친구와 같은 좋은 곳이 없는 곳입니다. 반면에 고통과 갈등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애굽이었습니다. 억압당하고 고난당하는 그곳이 바로 그들에게 광야였습니다. 모세는 동족을 위해 일하다가 살기 위해서 도망쳤는데 바로 그 미디안 땅이 그에게는 광야였습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양치는 목자가 된 미디안에서의 모습, 바로 모세는 광야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광야는 어디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과 교회들이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바로 그 비난을 받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진리를 오히려 왜곡시켜버리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돈 때문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바로 그러한 자리가 우리에게는 광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환경으로 그래서 자괴감이 드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광야입니다. 광야에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광야에 있다면 그늘로 가야 살 수가 있습니다. 농부는 뜨거운 여름 한낮에 일하지 않습니다. 그늘로 찾아가서 쉽니다. 그래야 건강을 잃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가 광야를 만났다면, 지금 광야에 서 있다면,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쉴 만한 그늘로 가야 우리가 쉴 수 있습니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를 만난 우리에게 그늘이 어디입니까? 시편 121편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시편 121편 6절의 말씀에 보면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늘이란 단어에는 보호와 방어의 의미도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광야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늘은 하나님입니다.
광야에 서 있는 이들에게 그늘 되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고통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알고 있기에 내가 구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 꽃이 피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의 말씀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꽃을 피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7절에서는 불타는 사막이 연못으로 변하고 마른 땅이 물을 뿜어내는 샘으로 변하며 이리가 살던 곳에 풀과 갈대와 왕돌이 자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서 있으니까 그늘이 되어주시는 말씀을 읽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모세처럼 살인자를 처벌받게 될 애국으로 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얻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고된 노동으로 인한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진희 씨가 쓴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광야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 광야에서는 스케줄이 필요 없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을 자면 된다. 광야에는 모든 것이 멈춰있는 듯하다. 아무것도 움직이는 것이 없다. 광야에서는 바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크게 들리고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곳이다. 우리는 광야로 들어가야 한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 코로나 때문에 세상과 논쟁하고 교회끼리 논쟁할 시기가 아닙니다. 광야에 선 사람은 단순해져야 합니다. 비난당함 때문에 논쟁할 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 영상 문자를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보내드린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가진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만일 누군가 다윗 왕을 험담한다면 그는 그것을 제압할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벌을 내릴 수도 있었고 뇌물을 받았다고 무고하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 힘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윗 왕은 악을 선으로 갚는 자들을 두고 나는 저들을 사랑하고 아껴주었건만 저들은 도리어 나를 거슬러 대적하니 나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말하며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세요 혹은 기도하겠습니다 혹은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때로 대답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피하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말로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를 저주하더라도 주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을, 그들이 나를 칠 때에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주의 종은 기뻐하게 될 것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렵습니다. 모두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도 마음도 힘이 듭니다. 학원 선생님들이 교회 일하서 아이를 학원에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당분간 안 받는다고 식당에서 붙이는 것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비참한 현실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CCM 노래 중에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땅에 흙마음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광야에 서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모세처럼 용기와 담대함을 얻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광야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귀한 믿음의 심령들 가운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들 가정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